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고 항상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뭘 벗고 뛰어나가는데 뭘 벗었죠? 예? 뭘 벗었습니까? 금방 읽었는데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탁 이렇게 겉옷을 뒤로 이렇게 벗어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겉옷은 잘 때 덮는 이불이거든요. 이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되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은 밤이 될 때 이제 와서 돈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데 밤이 되도록 안 찾아가면 그냥 그거를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그거는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야? 걸구작되니까 그냥 확 벗어던지고 막 나간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겉옷이 문제입니까? 평상시에는 재산 목록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 언제나 따뜻하고 관대하신 분. 모름지기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건너가서 이방 땅 거라사에까지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거라사의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 영혼 치유해 주려고,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 하나 빼주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일부러 가신 거죠.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에 갔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보니까 누가 죽었냐면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홀로 사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여인의 독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홀로 사는 그 여인의 독자인데 이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인 거기에 도착하니까 장례 행렬, 그 관이 지나갑니다. 관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멀쩡히 서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먼저 아무도 예수님께 말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 건 거예요. 울지 마라.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관에다 손을 대셨어. 관에다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딱 스탑했어요. 왜 그러지? 왜 관에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관에 손을 대니까 장례행렬이 스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줍니다.
여리고에 가셨을 때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셔. 제 생각에는 한번 상상을 해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오실 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워한 존재지만 막상 자기에게 이렇게 막 다가올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런데 여기 뽕나무 밑에까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가지고 빨리 내려왔겠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베다니에 찾아가셨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을 알아누웠더니 예수님께서 장모도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완전히 다른 모습, 똑같이 거라사인처럼 이방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개예요? 내가 개냐고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쌀쌀맞은 모습입니까? 또 갈릴리에서 이제 배가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습니다. 광풍이 났어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서 물이 배로 들어왔어요. 물이 배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엄청나게 물이 찼어요. 배에. 그 지경인데 제자들이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이 많잖아. 거기 뱃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뱃사람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 들어왔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을 정도로 배가 그렇게 출렁거리고 물이 배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광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 전체를 베개 삼아가지고, 우주의 창조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난 파도를 갖다가 베개 삼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주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물이 얼마나 들어왔냐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 지경인데 어떻게 태연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을 합니다. 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노를 젓는데 애를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캄캄한데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힘들다 딱 보니까 오마야, 유령이야. 이거 유령이 나타났어.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새 번역에는요, 비명을 질렀다고 번역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이구야 이랬겠습니까? 예? 유령 나타났는데 어이구야 이랬겠어요? 유령 나타났네? 아닙니다. 엄마야 그러고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기술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지나가다니? 어디를 지나가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야지 어디를 지나가시냐고. 예? 아니 남 보듯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분명히 원문에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아봤어요. 혹시 번역 잘못된. 아닙니다. 지나가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 would have passed by them. have passed by them. 옆으로, 그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려고 해. He would have
패스트. 아니 뭐 남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오셔야지 그냥 지나가다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해가 쉽지 않고요, 어색해 받아들이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녀들 떡 떼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이딴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지금 제자들인데 그냥 지나가십니까? 남입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받아들이기 어색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길을 걸었지만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 두 제자는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두 제자와 함께 지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주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냥 더 자기 혼자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마을로 안 들어가고 당신들은 가시오.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알아챘어요. 웅성웅성 되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가신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거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뭐로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요, 아무렇게나 말해. 그러려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도 되지, 그죠? 아니면 그냥 예수여 이렇게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요거는 메시아인 것을 그 사람의 심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할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 맹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가슴속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목수하셨다고 하신 분이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온 거야. 그러니까 거침없이 고민도 안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했지.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시끄럽네. 니도 조목사처럼 시끄럽다 야.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냐? 조용해! 막 이렇게 잠잠해! 그러고 막 이렇게 쫑꼬를 주고요, 말하자면 무시하고 구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 거지가 위축이 돼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더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48절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48절에 뭐랍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위축되지 않았어요. 지금 위축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영영이 예수님 못 만나. 그러면 자기 눈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지금 뭐 소리 조용히 하라고 조용해? 내가 살고 봐야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소경된 자신의 비참함을 극복할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처음에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도 있는 소리 다 질렀을 겁니다. 자기 눈 떠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계시나 이쪽에 계시나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그 옆 사람들 얼마나 질렀으면 조용히 하라고 좀, 시끄럽다고 이렇게 쫑꼬를 줬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다 듣는데 왜 예수님만 못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당연히 들었죠. 제 생각엔요, 예수님 못 듣지 않았어요. 당연히 들으셨지만 캄캄한 밤중에 가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응?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처럼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들었다고 생각.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데 그걸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더 큰 소리로 막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니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또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뭐 질문이 필요해 지금? 딱 보면 몰라. 뭘 아니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게 불필요한 질문이지 제 생각에는. 당연히 눈 뜨기려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 짓궂어요.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거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소경 거지의 입에서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기억고 예수님은 듣고야만 합니다. 듣고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고향과 친척과 토지를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믿음 있는 거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도 끝까지 뭐예요? 마지막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이고 다 아시네. 그래도 끝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요 꼭 확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눈도 고쳐주고 영혼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바디모의 평생 소원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요 어쩌면 때로 이렇게 무심한 듯이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대하는 대상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소리치고 울부짖고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걸 원한다니까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가끔씩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응답하겠고. 근데 내가 응답하겠고 앞에 꼭 그 얘기를 해. 너희는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걸 얘기하신다니까요. 먼저 부르짖으라고. 그럼 응답한다고. 그죠? 또 뭐라죠?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달되어 여호와께서 돌보십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항상 앞에 출발은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듣고 상달도 되고 돌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히 중요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게 옛날에 개혁판 성경에는 뭐라고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 마음으로가 아니라 뭐요? 전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옛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성경에는 온 마음으로. 요거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원문에도 온 마음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해서 뭐라고 보냐니까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하트를 다 꺼내서 with all your heart.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옛날 번역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부스러기 주세요. 그러면
2판 4판이에요. 내 딸이 줄 생겼는데 뭐 개? 좋아. 좋다 이거야. 그럼 부스러기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넌 진짜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 어디서 그때 예수님 본심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항상 푸시합니다. 그죠? 푸시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푸시합니다. 잡아 당기라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척 해봅니다. 밀당이야 밀당. 밀당. 그죠? 남녀간에 사랑 밀당하듯이 하나님 우리하고 밀당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원하노나. 제자들 파도하고 씨름하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예수님 막 소리 지릅니다. 죽게 됐어요. 절규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은 더 걸어가시고자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다음 보세요. 이에 그 다음에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여기 나옵니다. 막 잡아 당기니까 이에 여보세요. 예수님 밀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아니 난 가야 됩니다. 그럼 가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어딜 가시려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강권하여.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찾아봤어요. 강권하여라고 번역된 한국말 원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강권하여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새벽에 몇 시에 찾아봤을까요? 오 장로님 딱 맞췄어. 장로님 딱 맞췄어. 우연의 일치인데 1시에 제가 자다가 1시에 깼어. 깨가지고 강권하여가 계속 걸리는 거야. 강권하여 원문엔 가끔씩 잘못 보는데 원문 찾아봐. 강권하여 찾았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면 constr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train 그 뭔지 아세요? 강제하다예요. 강제하다는 거예요. 권면하다가 아니고 recommend가 아니고요. 이거는 constrain 강제하다. 그 다음에 강요하다. 그렇게 나와요. constrain이 강요하다, 강제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같이 가시자고 반강제로 끌어가지고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래서 이에 예수님의 보시면 이에 못 이기는 척 쓱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강권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건방지다고 안 해요. 예수님 버르장머리 없다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람 쫄르냐 안 해요. 개들 먹는 부스러기 내놓으라 그러 이거 봐라 오만하다 안 해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탁 사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바디메오 처음에 예수님 응답 없었어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데려오라. 그 나오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돼.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고. 제가 아는 사람은요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들어간 지 막 뭐 한 4, 5년 된 지 꽤 고참이야. 고참인데 이제 신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참들이 들어오는데 신참들은 처음에 들어오니까 잘 모르잖아. 어리버리하고. 그죠?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이거 어떻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고참한테 물어본다고. 근데 이 고참 뭐라 하냐면요. 그게 다 이메일로 온대. 뭐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메일이고. 그럼 아침에 가서 딱 키면 이메일이 많이 들어와 있어. 신참들이 이제 고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려. 하나도 응답 안 해. 자기 말이야 이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대답하다가는 시간도 없고 내가 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고.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침에 들어오면 다 지워버려. 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요,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계속해서 이메일 도와달라고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4번, 5번 보내면 픽업 열어가지고 대답해줘. 아이고, 현실이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일을 못한다고. 다 대답했다. 근데 보세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메일 보내는 사람 픽업 당합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 점수 따서 진급 빨리 되는 거예요. 버리버리한 거보다 탁 핵심 찔러줘봐. 아는 사람이 핵심 찌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버리버리해서 자기가 깨달으려면 몇 달이 걸려. 그잖아요. 근데 집요하게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탁 이메일 열어서 응답해 줍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철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학 개론에 나오는 그런 이신론에 나오는 신이 아니에요. 스피노자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매달리고 붙잡는 그거 하나님이 픽업하시고요. 이메일 열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부르짖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부드러워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은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흐지부지 다 새어나가버려요. 물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나약 힘이 없어. 이게 잡히잖아요. 다 줄줄 다 새. 흐지부지 다 흘러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처럼 강한 게 없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를 이루죠. 거대한 항공모함을 밀어가지고 올려서 띄웁니다. 물이 띄웁니다. 아니, 손으로 잡히지도 않은 이 연약한 것이 그 쇳덩어리, 태산 같은 쇳덩어리를 띄웁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띄우기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일순간 그냥 파도를 쳐가지고 지난번에 컨테이너선 한번 들어갔어요. 컨테이너선이 바다에 빠졌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 컨테이너 다 수장당했어요. 그 피해액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 산 같은 컨테이너도 엎어서 끌고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물이 연약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물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흘러들어가서 점령합니다. 빌딩이라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초가집이라고 봐줍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거기로 안 갑니까? 물이? 아닙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물은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물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물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에요. 노자. BC 6세기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예요. 노자가 도덕경 제8장에 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배울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 물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줬는데 그 복잡한 얘기를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바람직한 성품과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이 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선약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알아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상선약수라는 말을 썼는데요. 상선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선은 무슨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상자 아시죠? 윗상자, 선, 착할 선. 상선 뭐예요? 최고의 선, 이런 뜻입니다. 상선, 최고의 선, 약수. 여기 수는 물수자인데 약이 뭐냐는 거예요. 약자는요, 한자로 같을 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같을 약.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선, 약수, 뭡니까?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뭐와 같아? 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간단해. 굉장히 간단한데 의미가 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함이라는 것은 마치 물과도 같다. 물은요,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싸우지 않아. 물은 모든 거 마시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손도 닦게 해주고 다 그런데 그 손하고 싸우나? 안 싸웁니다. 벼이삭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물을 뭐 컵에 들어가면 컵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모든 걸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무조건 낮은 곳으로 갑니다. 겸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이리저리 갈라져서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모입니다. 바다로 다 모입니다. 아주 그 융화력이 있습니다.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상선약수 도덕경 제8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물과 같은 성품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면서 다투진 않아. 그죠? 다투지 않아. 항상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가지고 맨날 올라가는 교만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무차별적으로 갑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물은요, 길이 없다고 멈추는 법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멈추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나는 길이 없어도 간다. 길을 만들면 되니까. 이 나폴레옹입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간다. 길을 만들면 되지. 여러분, 소자는요, 눈이 녹기만을 맨날 기다립니다. 녹아야지 나갈 텐데. 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치우고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인과 이 대인이 다른 거예요. 여리고에 거주로 살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모의 바는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바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son of 디메오. 그럼 디메오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메오. 바는 알겠는데 디메오는요, 이게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완전히 대조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메오의 어근을 추적합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추적하면요, 디메오라는 뜻이 언클린이라는 뜻입니다. 언클린은 뭐냐면 한국말로 부정한, 불결한이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여러분, 돼지 먹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없죠. 왜 못 먹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게 뭐예요? 영어로? 언클린입니다. 그래서 디메오가 히브리어를 추적하면요, 언클린으로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그릭이죠. 그리스 말을 어근을 추적하면요, 디메오가 뭐가 나오냐? 아너가 나옵니다. 아너, 존귀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불결한 아들, 불결함의 아들, 아니면 뭐요? 명예로운 아들, 아주 존귀한 아들, 완전 상반되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는 이게 불결함의 아들인지 아니면 존귀함의 아들인지는 몰라. 말을 안 해줘서.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게 해석해서 그 이름 바디메오를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honorable son, son of honor, honorable son, 존귀한 자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실체는 뭡니까? 소경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름이 설사 honorable son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실존은요, 거지에다가 눈도 멀었어요. 그냥 블라인드 베거야. 그냥 블라인드 베거일 뿐이에요. 눈먼 거지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 세상으로 된 거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소경 거지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룹니다.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물처럼 거침없이 흘러갔어요.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예수님께로 흘러갔어요. 길이 없다고 증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흘러가다 보면 뭐 뾰족하고 거친 돌도 만나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왜 이렇게 거지가 말이 많아. 구박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 거칠고 뾰족한 그런 모든 방해가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물처럼 거침없이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간절한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히 외치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흘러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적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부르고 그냥 이러고 있었으면 예수님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고 그냥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처럼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적셔버리니까 예수님이 딱 쓰셨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21세기에 삽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여기 다 자본주의예요. 여기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돈 주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사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의 병폐, 으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창기 기독교 역사의 그 신자들의 그런 그 거침없는 야수성,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아,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린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경험상 그건 이렇고 저저요. 아이고, 상식 밖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요새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아이, 그걸 고상하지 않은데 등등 그럴듯한 핑계가 너무 많아. 핑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 도달하지를 못해. 가다가다 중단돼 버려.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물의 성질처럼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을 강제로 막 모셔, 예? 그 정도 간절함, 그런 애통함,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해 그러면 찌그러들어요. 그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냐고. 부스러기 주세요 그러면. 어휴,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아까 말씀드렸죠. constraint. 반강제로 아이고 예수님 이리 오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강권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 애절함, 그 부르짖음, 그게 너무 약해. 여러분 한국말에도 3번 그죠? 한국 사람 한 번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 아유 드시죠. 아 됐어. 드세요. 아, 배 안 고파. 한 번 더. 아이 드세요. 그러면 조금 먹어볼까? 그리고 다 먹어 자기 혼자. 3번. 한국말 3번. 또 한국말 이랬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다.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해야지. 주님을 불러도 부르려면 목이 터지도록 확실하게 불러야지. 우리가 절규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적실 때까지는 최소한 주님께로 거침없이 흘러가야 돼. 히브리 말로 외치다, 부르짖다, cry out. 히브리 말로 cry out, 외치는 거, 막 부르짖는 거. 요거 히브리 말로 짜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거기 짜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 짜크.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짜크, 샤마. 이렇게 나옵니다. 짜크가 있어야 샤마가 나와. 듣는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온갖 계산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는 주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히브리 말처럼 부르짖되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줄기차게 그냥 쫙 부르짖어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밀당하시기 때문에 지나가시려 하는 듯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도록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천대하고 무시당하던 바디메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고 겉옷도 벗어 던지고 더 큰 소리로 외쳐서 그의 그 외침과 절규가 물처럼 거침없이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니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만한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만한 애통함으로 주님을 부르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